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민이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부를 누립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들,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은 여전히 가난하거나 연약한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합격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노력보다 부모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자격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작은 기회 하나 갖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마저도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서 있지만 어느 순간 억울함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성도의 마음에도 서운함과 속상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교회는 수백 년 동안 박해와 시련을 견뎠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은 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칼에 쓰러졌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형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고개가 떨궈지게 되고, 또한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아주 잠깐이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파다 없어질 불꽃처럼 불꽃 같은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눈을 현실에서 영원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불공평한 현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짜증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괜히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러움이 생기고 때로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죠. 악인의 형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형통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이 아주 짧다는 것이죠. 풀은 아침에는 푸르지만 꺾인 상태에서 저녁은 이미 다 숨이 죽어 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한 듯 보이지만 햇빛과 바람에 금세 말라버리죠. 이와 같이 악인의 번영은 근본이 없다. 너무나 짧다. 잠시 나타나는 신기루와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뿌리 없는 꽃처럼 시들어버릴 그들의 번영을 우리가 눈여겨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 마음이 현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 눈을 더 멀리 뜨게 인도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 간다.
겉으로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에서 재미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힘껏 속도를 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 모든 방송국과 캐스터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습니다. 카메라도 그 사람만 찍고 있었습니다. 아, 저 선수는 정말 실력이 대단하구나, 저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이 경기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세 바퀴 남기고 나서요, 힘을 다 써버린 그 선수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어서 거의 걸어오다시피 합니다. 결국 뒤에 있던 선수들이 다 따라잡고 마지막에는 앞서가던 그 사람이 꼴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죠.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방향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앞서갑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낙오할 것이고 결승선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완주하게 돼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성도는 눈앞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고 지금의 걸음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끝을 마음에 두고 큰 호흡을 하고 지금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형통, 그 형통은 반드시 쇠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그 믿음의 걸음은 영원히 든든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의 길이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버린다면 의인의 길은 멈춤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방향과 내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처럼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시험 봤는데 떨어질 때가 있고, 부정한 사람이 합격을 해서 저 멀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라. 앞서 말한 그 장거리 마라톤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남들보다 빨리 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주목을 받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요, 앞선 성도를 촬영하고 관중의 환호도 제일 앞서간 사람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쯤 지나면요, 결국 환호와 찬사를 받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꾸준히 뛰었던 사람들이 모든 주목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땅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의 성과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간다고 빠른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당장은 눈앞에 성취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실을 먹거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인가의 그런 아등바등하는 사람과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일은 편법을 쓰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게 앞서갑니다.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준비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할 시간에 내가 실력을 쌓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비록 가장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상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한테 밀릴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 자주 참석하면서 아부한 사람한테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책상에 제일 먼저 빠집니다. 줄 서는 사람들, 그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도 함께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력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도 다시 불러줍니다. 우리가 마라톤의 그 꾸준한 페이스처럼 내가 달려가야 될 속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병원 치료나 재활 치료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약 한 번 먹는다고, 날 잡고 한 번 운동했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반복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한순간의 기적, 한순간의 은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꾸준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발걸음, 나의 믿음의 속도, 나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려니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의가 있게 된 것 같고 악인의 꾀가 꽤 잘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그들의 불의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의가 반드시 심판을 당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악인의 가문은 끊어질 것이고 악인의 자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누가 승리하는가?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의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보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악인이 빨라 보이고 높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보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과 방향과 속도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곳으로, 땅을 차지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나라를 페르시아를 통해서 단숨에 없애버립니다. 그들은 꽤 강했지만 너무나 짧게, 너무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죠. 헤롯 왕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살이시키고, 하지만 교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서 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로마 제국 4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돼서 그들의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요,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악인은 쇠잔하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믿는 이의 삶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붙잡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갈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획이며 땅이며 축복의 땅이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